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부활절인데 제가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9분의 귀한 분들을 세례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인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화단에는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무슨 꽃인지 아세요? 복숭아꽃입니다. 복숭아꽃. 가장 먼저 살구꽃이 피었다가 지니까 그 다음에 벚꽃과 목련이 피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벚꽃과 목련이 다 떨어지니까 이번에 살구꽃이 이렇게 복숭아꽃이 이렇게 탐스럽게 피어서 참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이 복숭아꽃이 떨어지면 또 무슨 꽃이 핀지 아세요? 철쭉이 핍니다. 그래서 참 작년까지는 몰랐는데 봄에 피는 꽃이 이런 꽃이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 피는 시기가 일주일, 2주일 간격을 두고 또 다른 것에 참 너무 신기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피면은 참 심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시간 차이를 두고 꽃을 피우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인생이 꽃피는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구꽃처럼 빨리 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복숭아꽃처럼 조금 늦게 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국화꽃처럼 가을에 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피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꽃 피는 때가 있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네. 매화꽃. 겨울에 피는 꽃도 있으니까 중요한 사실은 다 꽃 피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유월절 말씀인데 우리 13절과 14절 요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이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간과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보혈의 흔적이 있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또 귀한 9분의 세례자들을 이렇게 수세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복된 시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심 같이 이분들을 죄로부터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유월절 의미가 제 마음에 새겨지고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동안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10번째 재앙, 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교만한 바로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자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규례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한 번의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은혜를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규례로, 절기로 제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거듭난 이런 구원받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도 1학년 때 여름 수양의 십자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 그리고 언제 세례를 받았지. 그리고 그것은
지난 일이야. 오늘 세례 받는 분들 참 늦게 받는구나. 이분들을 위한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유월절을 매년 지키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은 물론 과거적 사건이지만 그러나 항상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현재적 사건으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오늘 유월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점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2절에 보면 유월절 이달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하는 달이 새로운 달력의 첫 달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 소감을 쓸 때 예수를 만난 시점으로 BC와 AD가 나눠지고 또 1파트와 2파트가 나눠져서 BC와 AD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유월절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대속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양을 드려야 됩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12장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떤 양을 잡으라고요?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잡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양들이 약 14년 정도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1년 됐을 때가 가장 포동포동 살이 찌고 육질도 좋다고 합니다. 눈망울도 아주 초롱초롱하고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양을 키우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농경 문화였고 또 가축도 양은 별로 많지 않았는데, 이 중동 지방에서 양은 1년 되었을 때 아주 포동포동 살이 찌고 눈을 깜빡이며 매 하면서 우는 소리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들을 친자식처럼 품에 안고 키우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양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선혈이 붉은 피를 바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자기들 죄 때문에 자기들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죄 없는 어린 양이 붉은 피를 흘린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갖게 되고, 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 이 진홍같이 죄가 크구나, 이 죄는 그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린 양이 지금 대속제물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대문에 바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문은 그 사람의 얼굴이죠. 지나가다가 대문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대강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살기 때문에 다 집문이 비슷하지만 과거에는 그 지위에 따라서 대문의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집이 지위가 높으면 대문이 크고 아주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집의 대문의 크기와 멋있음과 화려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장 12절과 13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체험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모든 체험 난 것을 다 치십니다. 이로써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동안 9재앙도 무서웠지만 그러나 가장 무서운 재앙이 이 생명을 끊어버리는, 특히 장자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 장자재앙이 가장 무섭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애굽 집안의 모든 장자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집안이 다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자 그 집안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입니까?
그런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집안의 희망의 씨가 마른다는 것이고 정말 무서운 재앙이죠. 사실 바로가 먼저 큰 악을 행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게 하는 천인공노한 그런 악을 행했죠. 그 자녀들이 죽어갈 때 얼마나 부모들이 마음이 아프고 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이제는 바로가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죄가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의 우상들을 본의 아니게 섬겼습니다. 애굽의 물질주의, 육신주의에 젖어들어서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게으르고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들도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문지방에 발라진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심판으로부터 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고맙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들의 의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죄를 가리워줍니다. 6월절은 the Passover, 넘어간다, 넘어가는 날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심판에서 면제되고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럼 우리는 일생 동안 이 예수님의 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고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노예 백성들이었지, 애굽의 종노로 됐지, 바로의 세력 때문에 정말 숨막히는 인생을 살았지. 그런데 이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자유인이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했듯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부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슨 의를 행해서, 내가 무슨 잘나서 나의 노력으로 내가 공적을 쌓아가지고 죄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려요. 원하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뼈에 새긴다는 말이 있듯이 내 마음의 상처와 원하는 잊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쉽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예 절기를 정해가지고 항상 6월절 동안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이나 절기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그것을 인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어린 양을 잡는 이런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속죄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또 6월 절기마다 대속죄일 날 그냥 수많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이런 번거로운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속제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에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세례를 받은 분들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일생 동안 간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9분들에게는 오늘이 여러분의 영적인 생일이요 예수님과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결혼 기념일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배우자한테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이런 세례식도 항상 기억하고 또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욱도 목자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참 선하고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약속 잘 지키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죄인인 줄은 몰라요. 성경도 도덕 교과서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얼마나 착실하게 나오고 성경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문제는 니고데모처럼 영적으로 꽉 막혀서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행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회개하고 참 죄사하면 기뻐서 이렇게 할 때 이분은 수행하면 더 힘들어져, 더 심각해지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십자가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고 복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알지 못해서 우리 일대 목자인 이다의 목자님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를 운운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소리만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자기에게는 도저히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짜라투스트라처럼 초인 사상을 가지고 자기를 초국하는 인생을 살아보고자 애를 쓰고 머리도 물들여보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어봤지만 내면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결국은 두 손 들고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영접했을 때 비로소 죄사함 받고 죄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온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이분의 세례를 받는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세례 받을 때를 놓쳐서 이제 이번에 받게 됐는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죄사함 받고 또 죄로부터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얼굴이 밝아지고 또 힘 있는 인생을 살고 몰라보게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지금은 과교원 후배들에게 사도신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한성원 목동과 매일 다니엘 기도회를 섬기는 목자요 성경생이요 참 빛의 사자가 됐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세력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자기가 뭐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지, 그리고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바로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를 비참한 존재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초한 죄의 노예로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가끔 우리가 방송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이제 그 경찰서에 갈 때 보면 너무나 추스러워가지고 그냥 두꺼운 파카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하고 참 자기를 감추고자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저럴 거면은 왜 죄를 범했을까 싶지만 정말 엎질러진 물이죠. 근데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가려지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다 신상이 공개되고 한번 인터넷에 올라가 버리면 평생 좋은 글씨처럼 그 사람은 마음에 짐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죄의 경력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나의 모든 초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든 죄의 이력을 다 지워주십니다.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그 사람의 공적을 보고 내가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찬송가에도 보면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인류의 발명품 중에 지우개의 발명이 대단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썼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지우개가 나오면서부터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발명품이죠. 근데 참 이 십자가의 보혈은 영적인 지우개가 되어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있어서 참 내 인생을 다시 쓸 수 있다면,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런 가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망가지고 한 번 지나온 인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여서 얼마나 사람이 고통하고 그냥 나는 어차피 더럽힌 인생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다.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다 지우고 새하얀 도화지에 새롭게 내 인생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같이 붉고 수치스러운 과거를 다 지워주고 새롭게 내 인생을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사함 받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언론의 카메라 앞에는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신문에 아주 안타까운 사연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전라도 해남 출신의 24살 먹은 김성훈이라는 청년이 서울 잠수교에서 자기의 차를 놔두고 실종이 됐어요. 그 차 안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연탄불을 피운 흔적이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것도 실패하고 어딘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해남에 있는 가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 넓은 곳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나흘 동안 엄마와 누나가 이제 확 찾아다니면서 그 잠수교 난간에다가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사연을 글로 써가지고 포스트잇에 붙여서 이렇게 아주 100개의 포스트를 빼곡히 써서 난간에다가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엄마는 뭐라고 썼냐면은 사랑한다 많이 엄마가 지금 서울에 있단다. 너를 찾고 있어. 또 누나는 우리 막둥이 성훈아 지금 밖은 이리도 춥고 그러는데 넌 어디서 있길래 빨리 와주면 좋겠다. 빨리 돌아와서 누나랑 토닥거리면서 예전으로 돌아가자. 정말 많이 사랑해. 이런 글들을 계속 붙였단 말이에요. 이 청년이 이곳 광주의 마트를 돌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식품을 납품하던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립하겠다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은 4,700만 원의 빚을 4개의 은행권에 빚을 지고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 죄식 때문에 고통하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진에 보니까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솔직히 부모님께 고백을 하면 그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뭐 4,700이 아니라 뭐 몇백억도 하고 막 뻔뻔한 국회의원들도 얼마나 많은데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조금이라도 빨리 그 노란 포스트잇을 그 사람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용서하는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 누나의 마음을 보고 그 눌림에서 벗어났더라면 그런 극단적인 결과는 가져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란 손수건이라는 글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남편이 무슨 일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복역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집에 편지를 하면은 아내가 답장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답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아무 답장이 없어요. 그런데 4년 만기가 돼서 출소를 하게 됐는데, 아내가 나를 과연 받아줄까, 이런 마음의 근심 때문에 고민하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우리 집 앞에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만 걸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용서한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마침내 출소를 하고 버스를 타고 그 집을 향해서 점점 가는 거죠. 집에 가까울수록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과연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지난 3년 반 동안 아내가 답장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나를 용서해 줄까? 이런 그런 근심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기 사연을. 그래 같이 가는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막 숨을 죽이면서 점점 그 집이 가까울수록 숨을 죽이면서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른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아주 심각하게 있는 것이죠. 근데 마침내 그 집이 점점 가까웠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보니까, 저거는 상상의 그림이긴 하지만 참나무에 손수건이 하나가 아니라 노란 손수건이 가득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받아주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잠수기에 붙어진 100개의 노란 포스트잇이나 참나무에 걸린 수많은 노란 손수건, 그것은 죄를 용서한다는 용서의 표징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4,700만 원의 정도의 빚 정도가 아닙니다. 죄수 남편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어떤 추한 죄인일지라도, 어떤 허물과 실수와 죄가 있었을지라도, 죄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은 그처럼 놀라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죄도 강구하시고 어떤 죄인도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유월절 절기를 만들어서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도록. 아마 그 노란 손수건의 주인공, 그분은 그 노란 손수건을 간직하고 항상 기억했겠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내가 노란 손수건을 또 보였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을 잡을 필요는 없지만 성찬식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붉은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의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세례와 성찬식을 하려고 했는데 성찬식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항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정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음란한 본성을 바꾸어서 거룩하고 부지런하고 헌신적인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부활절이고 지금은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정말 항상 그래야 되지만, 평소에 항상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 동안에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있는가?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세상 욕심,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여러 참 잡다한 쓰레기들이 들어와 있으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한 것입니까? 이 은혜를 항상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8절 9절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골 불사르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으라.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맛있는 빵,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하고 별로 맛이 없는 그런 떡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죄의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죄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죄의 누룩,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이 죄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안락과 쾌락의 누룩은 너무나 달달하고 달콤합니다. 그 누룩은 팽창력이 너무나 강해서 금방 퍼지게 돼요. 우리 마음에도 퍼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13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유교병을 벗는 자들은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일 동안이나 딱딱하고 맛없는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6.25의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참여하고자 6.25 음식 먹기 막 이런 운동도 하잖아요. 6.25 음식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무료로 좀 먹어보라고 그래도 안 먹어. 내가 6.25 음식을 왜 먹어? 저 딱딱하고 맛없는 것을. 한 끼 한 번만 한 덩어리만 먹으라 해도 별로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쓴나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쓴나물을 먹도록. 그 정도로 힘들게 투쟁하지 않으면 누룩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무교병을 먹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할 수 있는 대로 고생하지 않고 편하고 쉽게 인생을 즐기며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쾌락주의, 물질주의,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으라.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점점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느냐? 열왕기하 23장 7절에 보면은 너무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남창의 집을 헐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상상이 되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 응? 신명기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너희들에게는 창기의 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창이 있었고 그것도 성전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세라상을 다 깨부뜨리고 남창의 집을 헐고 이런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전에 죄의 누룩이 너무나 강하게 쌓여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리면서 완전히 나라를 우상천지, 이런 죄악의 천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가증스러워서 토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을 그냥 다 깨부셔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가능성을 아셨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무교봉을 먹으면서까지 이런 쾌락주의, 육신주의, 이기주의의 누룩을 제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실 애굽의 바로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나안의 누룩이에요. 애굽의 바로는 우리를 학대하기 때문에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힘드니까 깨어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달달하고 달콤한 이 가나안의 누룩은 정말 이거 오히려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못 먹고 배고팠을 때 물론 어려웠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풍요로워졌습니까? 제가 어떤 식당에 가보고 무슨 음식이 들어오는데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로봇이 가지고 오더라고. 이렇게 그 몇 번 이렇게 누르면 그게 그냥 가지고 온대요. 이야,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되는가? 세상이 이렇게까지 되는가? 얼마나 더 편해지려고 할까 이게. 나중에 하늘에서 내려오겠다 이게. 하나씩 편해지고 하나씩 더 맛있고 재밌고 즐거운 거 끊임없이 계속. 이전에는 죄를 지으려면 어디를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원하지도 않는데 막 배달을 막 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더럽히려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고자 싸우지 않으면은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먹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음행과 탐심의 누룩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누룩이 퍼져 있어서 너무나 영적이지 못하고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이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오늘 순간부터 성결한 사람이야. 정말 말씀입니다. 금방 또 죄의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히고자 후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자신의 의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드리기에 힘써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새벽기도 메시지를 전한 기대현 목자님은 요즘 직장에서 업무가 많아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되고 또 이 와중에 세 팀의 1대1이 주어졌습니다. 김미든 목자, 양세민 목동, 주니어 이다효 형제. 이처럼 바쁜 직장생활 하면서도 매주 세 팀의 1대1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헛생각할 틈이 없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투정하고 한 양을 살리는데 진심을 들이면 물론 부담이 되죠. 거기다가 갑자기 또 막 슬기로운 대학생활 심포지엄도 준비하라 그러고 새벽기도 마치지도 오고 이렇게 하면은 막 부담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깨어있게 되고 말씀을 붙들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었다. 이제는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성령의 전이 되었는데 다시 죄의 쓰레기로 우리가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로 쓰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성경을 읽고 일용왕식 하고 다니엘 기도하고 성경 필사하고 양들 치고 죄질 틈이 없이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무교봉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쓰나무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달달한 것을 좋아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르면서 영광받고 인정받고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을 그런 꿈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얼른 보기에는 쓰디쓴 쓰나물 같지만 실상은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달달한 것은 당장은 좋지만 달달한 거 자꾸 먹으면 몸에 칼슘이 빠져나가지고 골다공증에 걸립니다. 쓰디쓴 한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쓴나물 십자가가 영적인 보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것은 다른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쓴나물을 먹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 십자가를 자꾸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힘써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가 축복인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것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애굽의 장자 재앙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사실은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나게 됐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로써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의 소중한 것을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만 뺏어가시고 끝나느냐? 그걸 기초로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파트 모임에서 나선영 목자님이 그런 소감 발표를 했는데 쌍둥이를 양육하며 또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부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생길 때마다 앞뒤지지 않지 않고 11조를 먼저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이들 양육비도 도움에게 주면서까지 아이를 맡기고 캠퍼스에 올라가 양들을 도왔습니다. 나는 쌍둥이 엄마니까 그렇게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참 사명을 감당하고 또 양들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물질을 채워주셨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공항비령제를 지난 2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말씀 공부해주고 또 저녁 9시에 데리고 온라인으로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강비령제가 성장해서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쌍둥이 딸을 얻는 것만큼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이번 소식지에 실린 울산센터의 이선영 목자님 간증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번은 연희시 출신인데 남편 직장 때문에 울산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울산이 개척센터라 너무나 좁고 있을 곳이 없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곳으로 이전하고자 헌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1,000만 원 정도 드리고자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3천만 원은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기초해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드리고, 아직 갚아야 될 빚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진심을 드리자,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드리고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 부동산 소장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옮기게 될 센터 세 곳의 전세비를 5천만 원이나 깎아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해서 이제 가정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양들이 와서 들며 날며, 제가 재작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좋은 새로운 센터에서 참 양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모님이 8년 전에 그 UBF 대인동 역사관 할 때 그 사진 웹 디자인을 이분이 다 했거든요. 연희센터 있을 때 전문가를 수소문했는데 이분이 출산 직후라 굉장히 바빴는데 그 사진 하나를 다 이렇게 그 디자인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계속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근데 그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소식지에 보니까 그분이 올라와서 참 반가웠습니다. 우리 노예섭 울산센터 목자님이 아주 이 가정 때문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모센터도 아닌데 또 거기 있다가 또 언제 또 다른 데로 정문 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진심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디 있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볼 때, 야,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받은 바 은혜에 기초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도록,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뺏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God first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보글봉과 쓴나물을 먹고 급히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유월절로 삼고자 결단했습니다. 장자재앙 때 모든 애굽 백성들은 다 통곡을 하며 울고 슬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장 41절에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날은 승리의 날이었겠죠. 우리도 과거에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은혜를 받고 출애굽하여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죄의 누룩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죄와 싸우고 정말 의의 변규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서 이 시대의 제장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